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2 남녀 선교 회원들이 저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외적으로는 유대교의 그 핍박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말씀의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실은 말씀의 혼란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정통 유대교와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세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이 앞전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창조하셨던 분,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물을 붙드시는 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 지금은 지극히 걸어가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천사론이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삽입시켜 놓은 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인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최고야,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때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짜 큰 대제사장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었는고 하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창시자라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 알려주는 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런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목회자로서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는 곧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인 입장에서 당신 곧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온 것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사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때로는 하게 되거든요. 그 생명의 길, 사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창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왜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며, 오늘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고 하니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과, 즉 우리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기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흥이라든지 여수라든지 뭐 신안의 옛날에는 다 섬이었습니다. 섬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섬이 어느 날 갑자기 육지가 됐어요. 그 왜 육지가 되었는고 하니요, 다리 하나 놓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바다 건너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 하나를 딱 놓았을 때에 그때부터는 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배로 다녔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다니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 하나를 놓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방법,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의 그 찬란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이제 오늘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그랬을 때에 이런 구원의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출애굽기를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쉼이 있는 곳이다, 내지는 안식, 내지는 이제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광야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삶은요 광야의 삶이에요.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광야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직 전진하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춰 있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며 멈추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는데, 전진하는 이 삶 속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방향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온갖 이단자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3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수래요. 그런데 참 우리 사람이 이상한 게요, 그냥 따라가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많은 영생과 복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팍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 완하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령이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옥토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믿는 옥토밭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떠했는고 하니 늘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배가 고파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제발 좀 믿어다오 사정사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고 하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늘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짝 열어주신 이러한 창시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늘 말씀하셨던 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이단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건 구원파라고 말하지 마 하고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제가 전번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시무했던 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아에 자기 집에 왔대요.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더래요. 그게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게 다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다 들어오시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믿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구더기와 같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 떠보니까 다 가버렸대.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런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이런 뉴스에 좀 막 나오잖아요. 뭐 통일교 내지 신천지 내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뭐 어머니 교회, 뭐 또 뭐가 있나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막 잘 몰라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특히 장로교 교인들은 겸손하고 얌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막 이상해요. 그 말 들으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런 요즘 새벽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쭉 이제 하는데 첫 번째 학계거든요. 이런 학계 선지자는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학계 선지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이제 믿음의 어떤 환상, 비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마지막 구약책인 말라기 성경은 어떤 책인고 아니요, 막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나오는 거 아니, 야 이 도둑놈아, 이런 말까지 나와요. 엄청난 책망을 해요. 그럼 왜 마지막 부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기록을 이렇게 넣어놨을까? 그랬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의 성향은 차후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책망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어떤 때는 꿈과 환상으로, 어떤 때는 책망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고 아니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믿어라. 이런 말씀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내가 뭐 구원자야 그러면 100%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단자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육체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고요, 우리 심령 속에 늘 기쁨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받은 증거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요. 이런 구원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뭐 또 체험도 없는 것 같고 뭐 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다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알 수 있어요. DNA 검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알려주든지 큰아버지가 알려주든지 이 사람이 네 아빠야. 그러면 아기 때부터 우리 아빠구나. 그리고 막 따르다 보니까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툭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야,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혼란이 찾아와요. 혼돈이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제 고민하고 침대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엄마를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런데 엄마가 또 놀려주려고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그러면 그때 가방 싸들고 뭐 해요? 자기 부모님 나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이신고 하니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러고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판단한 그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제단에 모이는 이유가 뭔고 하니요,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들끼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끝까지 말씀에 서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도 가나안도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믿음은 순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아 있는데 칼 바를 모른다고 서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이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끝까지 말씀에 서서 믿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이제 영상이 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고 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이제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주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기다림의 광야예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배워야 되고,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려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진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혼돈이 생겼을 때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영원히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하게 내리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장난을 나사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